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절정기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경교통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면증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치료법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2번씩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기도와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저명한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그 사람이 신유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 소박한 기도의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의 체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으로 퍼져나갔으며 마음이 아주 편해졌다. 나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과 질병, 문제와 고통을 치료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세상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하고 요란했습니다. 한 아이가 간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무난히 썼는가 봅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귀신아 물러가라 하기도 하고 안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이는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또 서기관들에게 힐난과 빈정거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본 서기관들은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 때문에 제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새파랗게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괜찮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선지 그 귀신이 어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를 부문하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 입에서 거품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발작하게 되면 금방 소문이 사방에 들립니다. 그러면 우르륵 돌려가서 발작하는 아이를 삥둘러 쌌던 것입니다. 사탄에게 잡히게 되면 참된 기쁨을 잃는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질이라고 하는 하나의 병을 통하여 귀신이 한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갖가지 사건이나 환경 또나 사물이나 재물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참함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는데 보면 이 시대는 거대한 악의 해일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던져내는 거대한 악의 해일이 이 세상의 해안을 강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쾌락의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국이 끓고 있는 것이 양조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에서까지 이제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귀신은 그래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 제자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그래도 좀 나가줘야 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제자들의 믿음을 너무나 얕잡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께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 세대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의 믿음이라든지 그 세대 사람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 믿음 있는 가문, 믿음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마을, 그 세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둠의 영이 득세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는 중국의 장각에 가게 되면 천길 낭떠러지 절벽에 길을 만들어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 절벽 사이로 걸어가는데도 밑을 보지 않고 시멘트 길을 따라갈 때는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리길을 건너갈 때는 밑을 보면 정말 아찔하고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안 보일 때는 천길 낭떠러지 위로 걸어가도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 그 길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저런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왔냐 하면 생각하면 아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용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눈에 우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위를 걸으면서도 밑을 보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로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면 당장에 편안해지고 병이 고쳐져야 하는데 예수님께로 오니까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마구 흘려대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병을 나으렸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니까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고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데서 쫓겨나기가 싫어서 그렇게 심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비를 넘겨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과 방해를 반드시 이겨야 하겠습니다. 또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교회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22절을 갑니다. 22절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불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함정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세상적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못했으니 그 선생도 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바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는 소리를 질러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했습니다. 무리들이 이제 모이는 것을 보시고 즉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께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랐고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나갔다가도 언제나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귀신에게 점령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은 귀신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죽은 듯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절대로 쉽게 나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영적 싸움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 그들이 실수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그들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절을 보면 결론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의 자신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이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 있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또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제 더 많아지거나 더 좋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론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서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결코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삶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엎드렸다면
우리의 이러한 기도는 육과 영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중 안에서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철저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수많은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아버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속수무책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에 철저한 믿음을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력한 아버지여 기도를 해서 수많은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물리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